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앙의 그 균형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자 돌림, 의미와 재미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균형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자 돌림, 지성과 감성. 제가 지난주에 지성과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영성 안에 지성과 감성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지성과 감성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은 어떤 그 머리로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머리로 다가오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 또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제 감성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차가운 곳, 또 냉철한 곳이라고 한다면, 가슴은 훈훈한 곳, 따뜻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동양 철학에 있어서 이 몸을 설명할 때에 음양 오행설로 설명한다. 음양이라고 하는 게 더운 것과 찬 것, 그 음과 양, 어두운 것과 밝은 것,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지성과 감성, 어떤 그것이 음양의 조화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영성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그 인격적으로도 보면, 성격적으로도 보면 이 머리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야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기가 참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꾸만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자꾸만 운전을 하는, 걸을 만한데도 자꾸만 운전하면서 걷기를 싫어하니까 몸이 자꾸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지혜로운 아내이기 때문에 말을 좀 어떻게 간접적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여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리를 2개 주셨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걸으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악삭 빠른 이 남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니까 대답을, 하나는 악셀에다 하나는 클러치 밟으라고 주셨지. 그때 스틱으로 하는 그런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이 가슴으로 그 말을 다 받았으면 다 이렇게 좋은 대화가 됐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뭐 옛날 유머입니다만은,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강의를 하는데 강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바다 중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뭡니까? 썰렁해입니다. 여러분,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뭡니까? 사랑해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썰렁해? 사랑해?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이걸 못 들은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사랑해를 듣기 위해서, 여보,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뭘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 뭐 이러면서 해 이렇게 하니까 이 남편이 얘기더니 어우 열받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받았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함께 사랑해 하면서 좋은 그런 만남을 가졌을 텐데, 이 머리로 돌리면서 그렇게 야박하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가슴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없이 그냥 느껴지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읽었던 어떤 글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오랜만에 미장원에 갔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주인이 인사한다. 네, 덕분이에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30분 만에 머리 손질만 좀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 한참 손질하더니 주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얼굴이 계란형이신데 지금 머리 스타일이 영 아니네. 그러면서 요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아주머니한테 요 스타일이 딱 맞아요. 아주 이쁠 것 같아요. 그 말이 솔깃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지고 볶고 파마를 해서 한 3시간이 지난 거예요.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생각해봤더니 오늘 딸 결혼식이었던 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쁘다는 소리에 빠져가지고 그 결혼식을 비디오로만 보아야만 했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이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과 감성이 잘 조화되어야 성숙한 인격이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 감성적인 믿음과 또 이 지성적인 믿음이 함께 조화가 될 때에 건강한 영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하다 보면은 거기에
균형을 잃은 신앙, 병든 영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어떤 교리적인 것, 이론적인 신앙. 이렇게 되면 신앙이 교조주의가 돼요. 교조주의라는 게 뭡니까? 원리 원칙에만 매여서 융통성이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교조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사에 따지기만 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뜨거운 것, 이 가슴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은혜 받는 거, 사모하는 거 좋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항상 찾다 보니까 한 교회에 머무르지를 못하고 여기 가서 끼우끼우 저기 가서 끼우 어디 뭐가 은사 집회 있다면 거기 가서 머리 뒤밀고 뭐 이러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고 잘못해가지고 광신자가 되고 이단에 빠지고 가정이 깨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균형 잡혀야 인격적인 신앙,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성을 갖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12살 때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돼서 함께 갔었습니다. 근데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로 엉뚱한 쫓아서 간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결국은 만났는데 봤더니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46절에 그렇게 나와 열심히 배우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지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2절의 그 앞부분에서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성장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지성이 성장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2절 하반절에 가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똑똑하기만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서로 공감할 줄 알고 뭔가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랑스럽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지성적이시고 배우시는 하나님이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격적인 균형 잡힌 인격과 영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영성의 지성적 차원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때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기림이라는 게 뭐예요? 기린다, 사람을 높인다.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더라고요. 뭔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말할 때 또 어떤 말씀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잘 듣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들어야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근데 내 속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듣지 않게 되면은 내 안에 별로 지성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별로 생각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별로 안 하면 남아있는 거 가지고 우기게 됩니다. 그걸 이제 고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답답한 사람, 대화가 힘들어요. 이게 듣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한번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하고 듣는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말할 때에 사람이 100개의 단어를 1분에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은 1분에 400단어를 들을 수가 있어요. 400단어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100단어를 들으니까 300단어의 공간이 생겨서 딴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100개의 단어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인내하면서 또 그 나머지 300개의 공간을 듣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이게 경청이라는 그때 그것이 들려지게 되고 그때 배워지게 되고 그래서 지성이 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잘 듣는 사람은요, 내가 잘 듣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는 사람이 잘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그 강의라든가 이 대학교 강의 시간에 가보면은 앞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주로 질문을 많이 해. 뒤에 있는 분들이 주로 졸아해. 그렇다고 뭐 지금 뒤에 있는 분들 존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대학 강의실 얘기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 질문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어학자 노만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에게 가장 많은 지식을 가져다 준 것이 박사과정도 아니고 석사과정도 아니고 4개의 단어였다. I do not know.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솔직한 고백 속에서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배워가는 그 과정이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에 질문이 생기고 질문할 때에 듣게 되고 들을 때에 지성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영적인 질문, 성경의 질문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분이고 질문하도록 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만나자마자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이.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도 질문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왜 박해느냐 why로 질문하고 who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하는 질문으로 대답하고 이 질문과 질문이 만났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의 체험이었다고요. 이 질문하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나쁜 질문이 있고 좋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특별히 있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해서 하는 질문하고 뭔가 이렇게 부정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곤란을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 성경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형님 아내가 애 없이 형님이 죽으면 그 동생에게 결혼을 하게 되고 등등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형제가 5이 있었는데 큰형이 죽고 그래서 둘째하고 결혼했더니 또 걔도 죽고 셋째하고 결혼했더니 걔도 죽고 5 형제하고 다 결혼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또 로마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쳐야 된다 그러면 매국노라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질문 이건 나쁜 질문이죠. 근데 좋은 질문, 옳은 질문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주어진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씨름하는 이거를 우리가 묵상이라고 그러고 큐티라고 그러고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생각하는 차원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의 지적 차원을 더 지성의 차원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을 언어화해야 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글로 쓸 수 있어야 돼. 지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그 생각의 언어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어의 하나님이 가만히 존재하시고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하나님, 언어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믿음을 언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 갔을 때에 이 아덴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개역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우리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대화가 이렇게 되는데 말을 잘하더라 그런 얘기. 말장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한 그러한 믿음을, 본인이 깨달은 믿음을 말로 표현을 잘해서 그것을 글로 써서 많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13개의 편지가 우리 성경 안에 들어온 이 바울 서신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요. 특별히 이 로마서 복음의 핵심을 얼마나 거기에 체계화시키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교리를 잘 확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퍼올리는 두레박이다. 잠깐만 말을 해. 내 믿음에 대해. 그래서 간증하라고 그러고 고백하라고 그러고 대화하라고 그러고 그냥 아멘하고 꾹꾹 듣기만 하면요, 안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려요. 함께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속해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더 체계화가 되고 내 생각과 삶 속에 이게 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언어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좋은 신앙의 책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또 많은 책을 읽게 되면 많은 어휘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언어화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어휘들이 내 생각 속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깊은 숙고한 생각과 그 마음을 내 속에 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깊어질 수 있고 내 영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걸 자꾸만 쓰셔야 돼. 내 생각과 내 믿음의 고백을 쓰셔야 돼. 그래서 영성일기 굉장히 좋습니다. 유성 목사님 한 3년 전에 2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강의도 해주셨잖아요. 영성일기. 또 기도문도 써보시고 생각을 써보시고 은혜 받은 것도 기록해 보시고 뭔가를 써보시고 구체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이게 깊이 담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의 어떤 지성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글을 쓸로 이 언어화를 하라.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상상하는 거예요. 영성의 지성적 차원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상상하는 거예요. 사무엘 골리치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상력이란 인간의 이성이 최고도에 도달한 상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상력이에요. 이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또 문명이 발전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가 날아갑니다. 상상을 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 처음에 어떤 사람은 직접 진짜 날개를 달고 막 이렇게 날아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비행기가 나오고 지금 막 로켓 날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멀리 있지만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상상하다가 전화가 나오고 지금 인터넷이 나오고 더 우주를 바라보면서 저 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상상을 하다가 우주선이 나오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상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체적인 일로 행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상상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런 많은 이미지,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반석이 보이고 큰 돌멩이가 보이고 또 요새가 보이고 이런 산성이 보이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들에 백합화를 보라, 또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너희 까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그림,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훨씬 지적으로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많은 이미지들을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관상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관상기도가 깊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구체적인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영성의 그러면 감성적 차원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사람이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느껴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많이 성경 공부한다고 사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뭔가 느껴져서 감동이 되고 깨달아져서 뭔가 소름이 돋을 때에, 뭔가 감동이 될 때에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뭔가 주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요.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이게 뭔가 옛날에는 그냥 어른들이 이게 맞춰주면은 결혼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뭔가 가슴이 와서 느껴져야 돼. 소리 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이제 어떤 이제 결혼하기 전에 교회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걔를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저도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야, 너 쫓아다니 좋아하는데 사귀어라. 그랬더니 오빠 다 좋은데 내가 필이 없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죠. 조금 있다가 어떤 착한 남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걔하고 사귀게 되는 결혼해서 토론토에 살아요 지금. 뭔가 이 필이 와야 된다. 아무리 좋아도 느껴지지 않으면 결혼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필이 너무 세져갖고 어떤 사람은 홧김에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홧김에. 그게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는데 이 갑순이가 부모가 맺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갑돌이가 화가 나서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가가지고는 전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러나 갑돌이는 갑순이 뿌리네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홧김에 결혼한. 이렇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 이 감성의 차원이,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감성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웃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감성이 있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장사꾼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던 분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였지 그냥 우리처럼 욱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감성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감성이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죄에 대한 슬픔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통회할 수 있는, 자신의 죄를 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다. 누가 말했어요? 괴테가 말한 거래요. 그렇다면 눈물의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다. 누가 말한 거예요? 고한승이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신앙의 맛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자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는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는 죄인이죠. 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인정, 동의에서 시작은 되지만 그게 내 삶을 바꾸는 회개는 아니. 회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통회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적 감성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누리고 또 나누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리고 고백하고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게 뭡니까? 오병이어 5,000명, 아니 10,000명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 그 조그만 음식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축복 기도하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을 때 영적인 감성이 깊이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감격과 기쁨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올 때에 그냥 오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적어도 한 가지라도 붙들고 오셔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 감성, 영적인 감성을 더 깊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겁게.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분이었어요. 같이 하하호호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은근히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예화들을, 말씀을,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상당히 사실은 과장법을 쓴 유머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한 낙타가 보이지도 않는 이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농담 수준, 유머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보면은 유머스럽게 핀잔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굴을 파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큰 돌멩이를 딱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서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회를 바른다고 해서 그게 무덤이 아니더냐? 이 말을 우리 옛날 유머로 바꾸면 뭡니까? 호박에 줄 군다고 수박 떼더냐? 뭐 이런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안 생겼는데 아무리 덕지덕지 바른다고 그게 달라지더냐? 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그렇게 유머스러운 분이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웃을 수 있는 그 여유와 능력.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마귀는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다. 웃을 줄 모르는 존재. 아무리 즐거운 자리에 가도 심각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바로 마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옛날에 있었던 그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한 영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에 군중 틈에 이 마귀의 모습이 나와요. 마귀의 모습이 후드를 쓰고 음침한 얼굴로 냉정한 눈빛으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게 마귀의 이미지인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요, 완전히 반대가 돼요. 이 생명의 빛, 밝은 빛, 은혜 빛 가운데 사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영성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영성의 깊은 감성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일이, 버스에서 어떤 허름한 할머니가 탔어요. 근데 주머니를 뒤지니까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버스 운전사는 할머니 내리세요 소리를 칩니다. 뒤에서는 아저씨 빨리 갑시다 소리를 지릅니다. 어쩔 줄 몰라오는 할머니 옆에 있었던 꼬맹이가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가지고 집어넣으면서 이거 할머니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속에서 이 어린아이가 할머니의 아픔을 자기의 마음으로 느끼면서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 바로 감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감성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41절에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눈을 고쳐주신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도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다른 영혼들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결국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과 감성,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조화되고 균형이 있을 때에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과 감성을 영어로 sense and sensibility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어떤 글을 봤어요. sense라고 하는 건 make sense, 말이 된다, 뭔가 어떤 지각에 대한 의미죠. sensibility, 어떤 예민함, 감수성이 예민한, 감성적 예민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sense and sensibility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건강한 영혼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진리를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셔서 쓰임받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지성과 감성,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 말씀을 언어화하고 상상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더불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 죄를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성,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시며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